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셨죠? 네. 너무나도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하찮은 일이 없고 다 마땅히 그 하늘이 준 천직이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 운명으로 그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나에게 꼭 맞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좋은 말이 있지만 우리의 막상 현실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과 또 그렇지 않은 일,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일, 기피하는 일,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죠. 뭐 그런 힘들고 더럽고 이런 그 좀 고난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요즘에 그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가 되면 이제 길거리에 이제서 돌아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디 붕어빵 집이 없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들어서 이제 붕어빵 이제 가게 붕어빵을 굽는 이 그 붕어빵이 뭐 부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호칭이 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붕어빵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는 이 물가 탓도 있는 반면에요. 이 물가가 너무나도 올라서 이 붕어빵을 두 개에 1,000원을 해도 이게 남는 것이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든 가니까 한 개 1,000원 뭐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이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 한 개 1,000원도 못 살 것 같은 한 개에 1,000원에도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물가 탓도 있는 반면에요. 붕어빵을 만드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추운 그 노지에서 계속 이제 그 추위에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서서 뭔가를 이제 계속 그 가스불에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구워야 됩니다. 그것들이 많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또 남는 건 그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붕어빵 만드는 일 자체가 힘들고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어, 여러분, 우리 사회에 실종되어가는 이 붕어빵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서로 하고 싶은 서로 이제 내가 저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하고 싶어하는 일, 서로 자원하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기피하는 일, 오늘 붕어빵과도 같이 그렇게 기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자손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 자손과 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세 자손이 있는데요. 그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일을 맡았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습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죠. 메고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손대지 않고 메고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하고 이렇게 뭔가 접촉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같은 레위 자손인데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일들은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일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25절의 말씀대로 성막의 휘장들, 그리고 회막, 그 위를 덮는 덮개, 그리고 맨 바깥쪽에 해달의 가죽 덮개, 그리고 회막 회장문, 그리고 그 회막을 연결하는 줄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에 비하면 좀 뭐랄까요, 허드렛 일 같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뭔가 좀 메인 사역이 아니라 좀 옆에 있는 그냥 고핫 자손이 하고 남는 일, 그런 일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성막과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그 게르손 자손 말고 또 므라리 자손이 있죠. 그 므라리 자손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일을 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장막 둘레의 널판과 기둥, 그리고 말뚝 등을 관리하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아론의 아들들인데 고핫 자손은 언약궤의 떡상, 등잔 등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이루는 휘장, 덮개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제일 바깥쪽에 나무 널판지 같은 것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들을 맡은 것에 대해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한결같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어떤 반응이냐면 절대 결코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어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7절 그리고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그 여부를 떠나서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고핫 자손은 당연히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그 성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다루는 일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핫 자손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는 얼마든지 나도 저거 좀 할 수 있는데 고핫 자손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도 저 일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저 일을 안 맡기시고 왜 고핫 자손에게만 저 일들을 맡기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맡았으니까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등에 메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고핫 자손들은 거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게르손이나 므라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비록 하나님의 성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을 맡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민수기 본문을 저희가 새해 들어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주인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믿고 달란트를 맡겨준 달란트의 금액은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금액은 다르지만 어쨌든 자신을 믿고 달란트를 맡겨준 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 그 금액에 더해서 또 그만큼을 더 남겨가지고 주인의 은혜에 보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 자손에게도 동일합니다. 달란트를 나눠줬던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절대 그 종들을 우열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레위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각각 다른 것을 맡기신 겁니다. 절대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어떠한 일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맡기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그 직무를 받았던 그 레위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본문을 바라보는 오늘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 또 교회에 필요한 수많은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어떠한 섬김의 모양으로 그렇게 섬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자그마한 어떠한 행동으로 절대로 그분의 어떤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별것 안 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그분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진다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이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저 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모든 일들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의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예배 자리로 또 오늘 또 나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